스마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아히야 선지자를 다루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옷을 찢고 그 10조각의 옷은 북쪽, 그리고 하나는 남쪽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언대로 됐습니다. 오늘은 스마야 선지자에 관해서인데요. 그 남과 북이 분열된 후에 사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된 후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은 다윗의 왕가죠. 왕가의 그 왕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분열이 된 후에 첫 번째 왕은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르호보암 시대에 전쟁이 계속 있었다고. 근데 뭐 르호보암 시대에만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또 그 후의 왕들이 계속해서 남쪽 북쪽이 싸움을 하죠. 전쟁을 하죠. 어쨌든 이제 그 분열된 후에 최초의 전쟁이 벌어질 뻔했죠. 사실 그 한 형제잖아요. 근데 한 형제가 그 피 터지게 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1950년도에 북쪽과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북쪽이 남쪽을 쳐들어와서 정말 밀리고 낙동강 전선, 뭐 배수의 진을 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우리 안동만 하더라도 기록을 보면은 건물이 70% 이상이 전파당했다고 그러잖아요. 70%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우리 상월로 목사님이 그 피난을 가시거든요. 근데 피난 가시는데 목사님께서 제일 거의 마지막에 우리 교인들로 봤을 때는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낙동강을 건너세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다 일단 피난시켜 놓고 목사님께서 나가시거든요. 그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뭐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이제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감춰놓고 가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당회록, 우리 교회 재직회록, 우리 교회 뭐 세례, 입교, 명부 이런 것들을 땅속에 묻고 가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경안노회 노회록도 땅속에 묻고 가세요. 근데 그냥 묻으면 안 되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묻고 땅속에 파묻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당회록이든 재직회록이든 세례, 명부, 경안노회 이런 게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70%가 전파당했는데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그 당회록이나 재직회록이나 세례인 명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총회 제1호 유물이 됐어요. 유물이. 1호 유물이에요. 유물 중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지정이 되겠지만.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피난 갔다가 여기 들어오셨을 때, 안동으로 다시 들어오셨을 때, 6.25 났을 땐 다 소개가 된 거죠. 나가라는 거죠. 들어오셨을 때 이 지붕은 다 날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우리 화강암으로 쌓은 이 본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지붕은 다 날아간 거죠. 그만큼 이제 폭격이 심했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튼튼해서 안 무너진 게 아니고
뭐 폭탄이 떨어지면 뭐 이 화강암 아무것도 아니지 뭐 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붕만 날아간 거예요. 지붕은 다시 그 위에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그 사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6.25 때 들어와가지고 이 지붕이 다 날아가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전파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전파 당한 사진은 우리는 없어요. 예. 그게 하나 어디 남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포항도 뭐 완전히 다 그냥 다 무너졌죠. 뭐 싹 다 무너졌죠. 네. 포항도. 근데 포항 제1교회는 다 무너진 상태에 그 예배당만 딱 살아남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 저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들도 그 당시에는 다 이미 여길 떠났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계셨으니까 여기에 선교사들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네. 좀 아쉬움이 있어요. 혹 누가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선 정말 큰 보물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6.25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에요. 전운이 막 감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스마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생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거나 또 속삭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으시기 때문에. 이 스마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 시기로 보통 알려져 있죠. 특별히 스마야를 향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의가 소유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크리스천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2번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2번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은요, 모세가 5번, 전 찾아보지 않았는데 모세가 5번 불려졌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4번, 엘리사 선지자는요 28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훨씬 더,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훨씬 더 그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은 어쨌든 엘리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횟수는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스마야였다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속해 있었던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부절된 후에. 그래서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대를 한번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그때는 민족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지만 가나안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40년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사사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북과 남이 분열되죠. 그리고 북과 남이 어떻게 돼요? 패망을 하죠.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함락당한 게 BC 586년이거든요.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은 무려 2600년쯤 되는 거죠. 2600년 전쯤 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를요, 우리나라의 시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네. 우리 고조선 뭐 들어봤잖아요. 네. 고조선 시대.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 2000년 전이죠. 이때는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건국 초기예요. 건국 초기. 네. 뭐 대충 그렇게 안 맞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시대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진짜 아득한 거예요. 아주 먼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네로가 교회를 박해했던 시기는요, 고구려 시대로 따지면 태조쯤 된대요. 태조쯤. 예, 아주 오래됐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와 이렇게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원래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가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도망 오듯이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도망쳐 오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실은 다 자기 나라인데 그쪽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쫓겨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이쪽 남쪽에 어떻게 보면 지파도 유다 지파, 뭐 거기 지금 베냐민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르호보암 입장에서 봤을 땐 아버지 솔로몬 때 그렇게 정말 부강했는데 할아버지 다윗 왕 때 최대의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 시대에 쪼그라들잖아요. 뭐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뭐 패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잖아요. 지금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백성들로부터도 이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초라한 느낌이 들었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이게.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계획하는 거죠. 전쟁을.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열왕기상 12장 21절은 전쟁을 계획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1절 계속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군사입니다. 18만 명. 네. 우리나라 군인이 뭐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18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뭐 나이 18세 이상, 뭐 이상 되는 혹은 20세 이상 되는 남성들은 전부 다 아마 징집했을 수도 있어요. 상당수를 징집했을 수 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좀 밀리니까 막 징집 명령을 내리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남성들을 다 징집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피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 커진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같은 피를 나눈 이 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지금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잖아요. 남쪽이잖아요.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위에 있거든요. 남유다는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니네들 멋대로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24절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과 북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분열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솔로몬이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솔로몬의 영토고 그 아들의 영토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하다 보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신 건 아닌데 당장 일부도 사실은 뭐 그 지파로 보면은 10개 지파를 뺏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혹 빠져나갔다. 그러면 나의 신앙의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누려야 될, 소유해야 될 영토와 지파 이런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보면은, 그래서 누군가를 준 거를 보시면, 여로보암의 준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분열시키시고 이로 인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셨죠. 괴롭게. 그게 열왕기상 11장 39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에게 전달하시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8만 명이 동원됐어요. 이미 지금 북쪽을 향해 나아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이게 중지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르호보암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단시켜요. 이 스마야 선지자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실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100%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럼 100% 순종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도 또 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이 사람이 100%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어때요? 일부를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도 있죠. 이쪽도. 네.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100%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상당 부분은 안 하는데 때로는 어때요?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100%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쪽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와야 되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죠. 근데 르호보암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곱게 볼만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가 전쟁을 그만뒀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취소하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네. 출전 준비를 다 마쳤고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친 김에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과 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냥 내친 김에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묵상을 하면서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관성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때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적용을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우리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찬송하면서 찬송 중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용기 있게 중단하지 않고 그냥 내친 김에 그냥 쭉 밀고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네. 이 부분에서 르호보암의 경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욱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대가 무장해제 되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네, 그만두는 거예요, 전쟁을. 결국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게 되죠. 그 르호보암이 순종하니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북과 남의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면 저쪽도 가만히 있겠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네. 북쪽에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럼 북쪽 입장에선 더 많은 군인들을 차출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르호보암이 죽고요. 남유다의 왕이 아비야인데 아비야가 전쟁을 진짜 치러요. 근데 아비야가 모은 군인의 수가요.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40만 명이 그 쳐들어간다니까요. 북이스라엘. 그 르호보암 때는 전쟁이 없었는데 이런 큰 전쟁이 없었는데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 40만 명을 끌고 나가는데요. 저쪽 북쪽에서는 80만 명을 동원해요. 80만 명. 그래서 그쪽의 북쪽이 이쪽 남쪽을 갖다가 먼저 성공을 해요. 전세가 아주 유리하게 진행이 되죠. 북쪽에. 근데 이때 이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남유다 편에 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승리하거든요. 80만 명 대 40만 명인데. 지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18만 명을 징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대 80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쪽이 더 인구가 많으니까. 이쪽도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2배라면 36만 명을 모집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수가 죽어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파리 목숨이지. 근데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중단시켰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을 모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마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을 높이 살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이전에 우상 섬기고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죠. 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요 피 흘리는 걸 막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르호보암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 우리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북쪽 남쪽 나눠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전쟁을 하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실 그 기독교가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부흥을 하다가 일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됐잖아요. 초토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되죠. 우리 안동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1924년도에 안기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서부교회를. 1932년도에 신색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동부교회를. 근데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놈들이 이걸 다 통폐합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기교회, 서부교회도 없어졌고 동부교회도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그 터가 있잖아요. 터. 그것도 가만 놔둔 게 아니고 다 팔아가지고 일본 놈이 다 팔아가지고 우리 노회나 여기 조금 주고 그거 다 그 전쟁하는데 비용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해방이 됐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이 있었잖아요. 해방 이후에 얼마나 큰 혼란이 곳곳에 있었습니까? 네. 좌우가 막 싸우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진 거 아니에요. 6.25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25 전쟁이 터질 때 교회의 역할이 사실은 아주 미미했거든요. 네. 약했습니다. 아주. 이런 스마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한국교회에 좀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상황, 정황, 영어로 뭐 컨텍스트라고 보통 말하는 이건 지금 이 본문과 우리는 달라요. 물론
네. 그렇죠?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뭐 퍼센티지 몇 명 안 되는 거니까 정황은 다르긴 하지만 정황은 분명히 다른데 그래도 저는 스마야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한국 교회에 있었다면 그래도 그 많은 피 흘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든다는 거죠. 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남과 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구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핵을 실험하고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별로 겁을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긴 한 건데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머리 위에 바로 지금 핵 폭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죠. 근데 여하튼 이런 오늘 이 시대에도 스마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필요할 수도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좀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그 이후에 국방 정책을 새롭게 하죠. 국방 정책을. 사실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근데 자기 시대에 막 쪼그러들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그것도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또 애굽의 시삭의 그 침공도 있었고 그러면서 성읍을 건축하게 되죠. 르호보암이. 역대하 11장 5절은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하면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이제 막 침입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읍을 쌓아야 되겠죠. 성읍을 요새화시키죠. 견고한 15개의 성읍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1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든든해진 그런 국방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자신의 처지를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는요 넘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아주 왜소해진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깨달은 거죠.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뭐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니에요.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됐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방력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국방력.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스마야 선지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 전쟁에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건 사실 생명을 건 거죠. 목숨을 건 거죠. 네. 그래도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의 뜻을 스마야 선지자가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남과 북의 피해 살육이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혹시 그것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전하는 용기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족 상잔을 피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국방력을 그래도 좀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은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그 후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성읍들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견고해진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올해도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2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길을 여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